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됐어요. 누가 25세죠 지금? 제 형제가 25세인데 그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북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25살이면 아직 많이 어린 나이예요. 25살이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경험치로 볼 때는 상당히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살이면 진짜 젊습니다.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나이가 25세예요. 맞죠? 네.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어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이가 25살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맨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나라 안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놓느냐? 왜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왜 예배가 너희 가운데 없느냐?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켜왔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어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태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절기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느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지방에 있는 우상들까지 남김없이 온 나라 안에서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25세 한참 젊음의 혈기가 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욕망이 더 많은 그런 나이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무엇인가 경성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가벼운 것들을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나이 많은 다른 왕들보다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성전의 문을 열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라.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2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의 모든 집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돼서 했던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는 역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정직한 왕이었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신실한 왕이었어요. 이방 나라 왕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나라의 왕답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떳떳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정말 좋은 왕이었었습니다. 왜 그런 왕에게 죽을 병이 걸렸을까요? 왜 그런 왕을 하나님은 낫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마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아버지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법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 왕자리를 내놓고 내가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이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나를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더 좋은 왕이 되고 더 좋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지금 2,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우리들을 돕게 만듭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각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개인 기도보다 더 힘이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그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후회하는 기도만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며 제가 이제는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숱하게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뭔가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아쉬울 때,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기도할 만큼 너무 열심히 살지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지 못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조건을 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히스기야는 반대였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의인으로 산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제일 기본이 되는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귀려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그것은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지켜나가고 우리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후회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혹시 걸리는 게 있나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죄송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기도하실 때? 아니면 그러한 감각마저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들어주실 줄 믿고 안 들어주시면 섭섭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서로 병낫기를 간구해라. 그것은 뭐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하지만 먼저 너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의인의 기도예요. 운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병이 굉장히 중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해라.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는 거의 대부분 젊은 층만 계시기 때문에 이 운명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속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운명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많은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운명으로 묶여있기보다는 지금은 전혀 묶여있지 않은 가능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길을 들어서서 운명이 추락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병에 걸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과 전심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본인의 욕심으로만 자기의 생명의 연장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유다를 먹기 위해서 항상 침범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항상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면 유다는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내 후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후계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욕심에 가득 찬 기도가 나와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개인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을 위한 삶만 살았던 그 사람에게서 정의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바로 살면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정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때 후회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